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맥추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맥추절을 어떤 분들은 맥주절인 줄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맥주절이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날 오면 맥주를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예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추수 감사주일하고 맥추 감사주일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어차피 가을에 추수 감사 있는데 뭐하러 또 맥추 감사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도 써놨어요. 절기 때 헌금 거두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맥추 감사,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인데 요즘 보리 농사 안 짓잖아요. 잘 시골에서나 조금 짓고 또 이제 농경 시대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 맥추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좀 궁금한 척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거 아닙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건 구약의 절기인데 굳이 신약에서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절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절, 맞아요. 그 절 맞아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3개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절은 6월절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처음 나올 때 어린 양을 잡고 구원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그때 무교병을 먹어요. 오늘 만찬 때 먹었던 그런 그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첫 곡식 빼는 첫날이라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이제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인데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로부터 7주간, 그러니까 7, 7이 49,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50,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을에 하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렇게 초막을 치고 이렇게 축제를 하기 때문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신약에서도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볼게요. 그 다음 하나 더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 되나요? 됐죠? 안 돼요? 안 나와요, 옆에 거? 이상하네. 1부 때 나왔는데. 무교절을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절기로 대신해서 지켜요?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거기에 있는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신약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맥추절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지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볼 거고요. 이제 수장절, 이거 역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중요한 절기를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이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아멘. 밭농사에서 거둔 첫 열매, 이게 이제 봄에 거두는 첫 열매잖아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상추 심었는데 이거 처음 땄어요. 대추, 토마토 심었는데 처음 땄어요. 이러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아멘. 보세요. 첫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첫째 계십니까? 첫째? 첫째세요? 네. 첫째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저 신학 하셔야 돼요, 이제. 첫째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육신의 첫째는요,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 가문을 대표하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하나님 거니까 첫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문을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 계신 첫째, 뭐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니까 신앙생활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속으로 난 둘째니까, 난 셋째니까 나는 괜찮겠지? 뭐 이런 분들, 둘째, 셋째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딸은 딸은 뭐예요? 딸은 원래 수컷은 다 하나님 것 그랬는데 딸은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첫 열매예요. 별로 아멘에 감동이 없어요. 왜? 하나님 거라니까. 내가 하나님 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첫째, 첫 것.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집사님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첫 열매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시면 안 되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감정, 내 혈기 이런 거 내버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죽고 어차피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아멘.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그냥 내 마음만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 오늘 이 맥추절은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절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수중에 있는 돈을 지갑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갖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괜찮으신가 본데요? 그럼 제가 좀 써도 될까요, 그럼? 별로 뭐 이렇게 기분 안 나빠하시는 표정인데. 예, 나쁘잖아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남의 돈 마음대로 갖다 쓰는 놈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인 거죠. 그거는 도둑놈이에요. 내 차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막 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쓰려고 내가 번 돈이고 내가 쓰려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이에요. 근데 자기가 함부로 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분 나쁜 거고 그렇게 하는 놈은 그건 도둑놈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마음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인생을 도둑질 하는 거고 내가 내게 있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낭비해버리면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도 내가 도둑질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러셨잖아요. 11조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도둑놈들아 그랬잖아요. 왜 내 것을 너네가 가져가느냐 그러셨잖아요. 이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도둑놈아 왜 너 내 돈 가져갔어? 너 왜 내 시간 가져갔어? 너 왜 내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썼어?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둑놈아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군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국가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빨간 날이고 뭐 필요 없어요. 국가가 콜하면 그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주권의 문제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회 열어놓고 오세요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특별인데 안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권을 내려놓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시고 사명을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사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첫 열매가 돼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추절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드리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 40일을 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럼 그 제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아멘.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 동안을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그게 합치면 50일이죠. 50일, 오순절.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그게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 이 맥추절 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이 땅에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이고 교회가 태어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라는 거죠. 이 첫 교회가 탄생되어지면서부터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5,000명씩, 3,000명씩 막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육체적으로는 보리의 추수를 하고 마치는 시간인데 영적으로는 영혼을 추수하는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셔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어요?
맥추절날 기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는 뭐 하는 절기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절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절기, 그 축복의 출발점, 그게 다시 이 맥추절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데, 기도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그냥 특별 헌금하고 뭐 이렇게 기념 예배 드리고 이걸로 끝내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오늘부터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해야 하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성경 일독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뭐 맨날 기도해 나오라 그러냐고, 성경 읽으라 그러냐고, 좀 봉사 좀 하고 사명 좀 감당하시라 그러면 부담돼서 못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제가 막 이런 얘기 드리면 부담스러우시죠? 네.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게 부담인 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심과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벗겨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무겁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고 말씀이 부담스럽고 사명과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인생의 짐이 무겁고 버겁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내가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벗겨주시는 그 홀가분함, 여러분 느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도하는 게 더 인생의 짐이 쌓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하게 되고 진짜 가벼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뭔가 이렇게 더 하는 것이 짐을 얹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올수록 오히려 우리의 짐이 벗겨지고 더 가벼워지고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그걸 경험하신 분은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 잘 모르겠는 분은 일단 나와 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안 주셨을까 굉장히 좀 원망도스럽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날개를 안 주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부부 목장 모임 갔을 때도 우리 김민옥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저 갈매기는 날개가 있어서 좋겠다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더 큽니까? 몸통이 더 큽니까? 날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비율로만 비교하면 저 날개는 짐이고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날개를 떼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들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뭔가 순종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짐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덕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시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요, 맥추절을 지킬 때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6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다른 예배 때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절기 때는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얼만큼 예물을 드려야 돼요? 10,000원? 100,000원? 좀 작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절기 때 한 100,000원씩? 10절을 보세요.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 때는요, 예물을 드릴까 말까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예물은 하나님이 명령이세요. 근데 여러분, 뭐 받은 복이 있어야 드리지 뭐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뭐 집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으니까 아직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욕심을 버리고 보면 하나님이 크든지 작든지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니까요. 그 주신 것만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떤 그 현금, 물질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무엇이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이 아무리 커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거. 나에게 천국을 주신 거.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물질이 좀 부족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교회 청소할 날이 아닌데 교회 와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지금 청소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대신 내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내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고백이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건 꼭 돈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면 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기쁘세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는 부담해요. 저도 부담이 돼요.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래. 아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자꾸 더 하라고 그러시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불순종한 것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것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주를 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창고가 차고도 넘치는,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큰 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실절에도 이 맥추절과 초실절에도 예물 드리는데 얼만큼 드리는지 아세요? 곡식을 얼만큼 드리는지 아세요? 초실절에는 낫으로 딱 하나 벤 그 볕단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는 그 곡식을 얼만큼 드리는 줄 아세요? 한 4.5kg 정도 되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추수한 것에 비하면 정말 눈곱 같은 그런 조그만 걸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걸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고 내 포도즙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 있겠어요? 돈은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 운영하려면 교회가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예를 들어 헌금을 했다. 근데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에이, 뭐 그게 큰 돈이에요. 껌값이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1,000만 원 한 거예요. 별로 큰 감사도 없고 큰 믿음도 없고 그냥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드렸어요. 또 한 사람은 돈이 내수 중에 10,000원밖에 없어서
10,000원을 드렸어요. 거기 정말 간절한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뭐가 더 큰 예물입니까? 교회적으로는 1,000,000원이 더 큰 돈이죠.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건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셔서 내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내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게 주신 만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본질이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복된 절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